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팔자가 고쳐진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 인생 다 그런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팔자가 굿자가 되겠어? 예수 믿는 거 다 그거요? 구정물이 맑은 물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확실하게 믿어 보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악마의 이 권세가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전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쳐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의 말에 절대로 유혹되지 마시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게임이든 모든 좋아하는 일이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들이 미치게 됩니다. 밤이 오는 줄도 모르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낮 정신없이 그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학문적인 재능, 가문, 학벌, 리더십 이런 것 등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변해버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쳤다 했습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하게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만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는지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전하세 예수. 왜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어디서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왜 전해야 하나요? 축복의 예수님을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3중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이 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버리고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 절망 속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날 것인지 손해가 날 것인지를 계산해서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하셨습니다. 죽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해야 할 이유, 우리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 사랑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이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걷더니 일어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절망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물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를 사랑한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맹렬하고 전투적이며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맹렬하게 분노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어떤 사람이 내 애인보다 더 예쁘고 멋지고 조건 좋은 상대가 나타나니까 뒷발질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일편단심이고 올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결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늘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목욕할 때 물을 공급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만나와 외출하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사랑하시면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되지 않나? 왜 우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건가? 그냥 멀리 서서 보시다가 위험할 때면 짱 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사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 늘 우리의 삶이 제약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뻗어도 닿을 수가 없고 발을 뻗어도 닿을 수가 없고 닿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땅끝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그곳으로 땅끝까지 달려가 봐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셔서 하늘 위에 올라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 위에 달을 대를 쌓아도 그곳에 주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높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 공간을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도 안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깊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고 그리고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도 우리가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라는 말, 이 말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빈부 귀천 물론 대소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평등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꿈과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영적 갈망이 있기는 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가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고 찾으면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만 주님은 우리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모르고 찾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며 온갖 세상 죄악에 물들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천칭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며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약 1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성령 충만 받은 그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배, 신교, 봉사, 교육, 이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이 4가지를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통전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 증거라는 단어 속에 예배와 신교, 봉사, 교육이라는 이 4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가 얘기했는데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하면 증거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다. 교회의 유전인자가 바로 이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떠한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어떠한 기능보다 우선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교회 교육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 바로 이 증거라는 기능입니다. 이 증거를 빼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친교를 잘하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다 해도,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한다 해도 복음 전파, 증거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 교회는 마치 사람이 뇌혈관 계통의 질병이 꽉 막혀가지고 뇌졸중, 뇌성마비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면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꽉 다물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네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는 여기 말, 이 말은 컴펠이라는 영어로 컴펠이라고 합니다. 컴펠이라는 말은 강요하다 이 말입니다. 강요하다. 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 스크린 넘겨보세요. 예, 못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 할렐루야. 예, 이 그 부득불이라는 말은 강요하다.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all cre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every creature라고 이 KJV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all creature라는 말은 all creation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두는 사명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찰스 베랭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이 God's Missionary People입니다. 이건 다시 하려면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내용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선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 선교가 목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God's Missionary People 이 말을 그냥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래서 그 책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 모든 힘을 쏟는다면 그것은 50점짜리 교회일 뿐입니다. 100점짜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흩어져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바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먹잇감으로 찾는 대상이 바로 기존 신자들,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그 사람들은 그냥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냥 자기들 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함이라. 이 이단들은 이 말을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이단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끌어가서 그냥 멸망의 자식들로 만들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쳐들어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와 시장, 마트와 병원, 다이소, 커피숍, 공원과 학교, 아파트 이런 곳에 나가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나오시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 18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8일 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까? 여러분 5월 18일 날은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5월 18일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D-Day 달력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광고지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하고 교회 주변 지역 청소도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교회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환영구도 만들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하고 새가족이 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도대장자를 써서 내고 초대장도 만들고 말씀카드도 보내고 명찰도 만들고 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모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찬양팀들은 어떻게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자유스럽게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곡들을 생각하며 고민도 해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새가족 초청잔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인사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꾸벅꾸벅 인사도 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쁘게 악수하고 가볍게 포옹도 하고 서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는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이 들을 그냥 안 믿는, 아직 그냥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자녀들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냥 전화도 하고 그냥 또 꼬시기도 하고 그냥 뇌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미리미리 중요한 날이니까 함께 가자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귀한 선물도 준비해놓고 부모님께 그냥 용돈도 많이 드리고 뇌물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교회 오면 또 선물이 있으니까 받아가시라고 권유도 하고 교회 음식도 맛있으니까 식사도 하자고 권유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맹하니 있다가 5월 18일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믿지 않은 이들과 아직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전도할 장소를 선정하고 교구별로 나누고 함께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선교, 전도, 우리 대학도 있고 기도, 성령대학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교육부, 친교부, 전도부 엄청 많이 있어요. 부서가 많이 있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일쓰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전도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전도하러 나가면 엄청 겁나요. 그러나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지를 챙겨서 차에 전도지를 실어두고 가방에 전도지 담아두고 호주머니에 전도지 넣어서 다니면서 전도합시다. 네. 자, 우리 같이 옆사람 보고 인사해요. 자, 악수하시면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입을 열고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입을 다물면 안 돼.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백드럼 다낭에서요 임마누엘 교회를 이제 개척해 놓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게 선포를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그냥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아요. 자, 이 전도를 하다가 잘못하면 이 외국인이라 잡히면 추방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외국인이라 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나는 외국인이라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들 데리고 이제 다낭 시내 앞에 있는 그 한강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님, 공안에게 전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안에게 전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공안들이 거기는 드글드글한 곳이야. 사법 공안들이 많아가지고 공안들이 전도하다 잡히면 그냥 잡혀서 추방되는데 낚시질 할 때 여러분 물고기가 많은 곳을 물반 고기 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낭은 정말로 이 백성들 반 공안들 반 그래요. 그만큼 치안과 감시가 심한 곳이 다낭입니다. 그런데 한강변을 이제 그래서 걸리면서 대상자를 찾습니다. 주님 붙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발에 쇠고랑이 걸려 있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여인은 봉건적인 집 남편 시댁과 함께 살면서 학대를 받고 가정에서 언어폭력 그리고 이제 이 폭력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맞고 살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한강에 나와서 아이와 함께 이 쇠고랑이 자기를 묶고 빠져서 자살하려고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셔서 이 멸망받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직접 하셔도 되는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맡기시고 우리가 존귀함 받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축복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도합시다. 인사합시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실 영혼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서 입을 벌려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전도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도지를 멀리서 우리 교회 나도 알지 못한 사람이 전도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영덕 씨 아시죠? 가수 찬양 가수.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최영덕 씨.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 하시는 이 최영덕 우리 가수가 그 해와 달이라는 그 전도지를 발간을 해요. 매달 한 번씩. 근데 그 전도지를 500번씩 보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500번 보내주면 우리 교회 이거 또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깝깝하네. 이런 사람 있어요 또. 진짜. 전도지를 보내주시면 그거 어떻게 소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 100번 주세요. 50번 주세요. 그걸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준 안주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래야 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025-333 이것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전도와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2025-333은 그냥 앉아서 주여 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더 크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5-333 목표를 가지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333이 아니라 555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가 봐.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나가면 안 된다.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로 각오하고 꿈과 비전을 품으면 주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 그곳에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전도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축복.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하는 거 꼭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그냥 그냥 21세기 과학 문명 이렇게 발달된 세대에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십시다. 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구호제창을 한번 해볼 텐데요. 구호제창 비전 2025-333 할렐루. 내가 그러면 여러분요 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라는 말은 할렐루야라는 말 두 개가 합쳐졌는데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야는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전 20333 할렐루 그럼 여러분이 야 하고 주먹을 딱 치고 올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빛고울 광주에 빛 대신 예수를 그럼 여러분 뭐라 하냐면 나가자 전하자 제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으셨죠?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자 비전 20253333 할렐루 예! 빛고울 광주에 빛 대신 예수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가정, 복음 전하는 개인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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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